제가 꽤 오래전에 펜조일이라는 엔진 오일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광고를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결정장애입니다. 여러분 결정장애 아시죠? 뭐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결정만 하려면, 선택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화장지를 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켓에 가서 화장지를 사려고 하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화장지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류 중에서 뭘 사야지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사고 결국 마켓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쉼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좀 쉬어야겠다, 브레이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카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그러는데 그 점원이 물어봐요. 카페 라떼? 카푸치노? 아메리카노? 또 힘든 겁니다. 이거 힘들어서 좀 쉬려고 내가 지금 카페에 들어왔는데 자꾸 이런 걸 물어보니까 고민하다가 결국 또 커피도 못 마셔요. 그래서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엔진 오일을 살 일이 있어서 자동차 부품 스토어에 들어가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엔진 오일을 사려고 봤더니 펜조일이라는 엔진 오일밖에 없는 거예요. 노란색 그 용기에 담은 전부 다 엔진 오일이 다 펜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의기양양하게 그걸 딱 짚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계산하려고 딱 카운터에 와요. 근데 캐시어가 묻습니다. Cash or credit?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결정을 못하는. 선택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라합에 관한, 그녀의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기생이었지만 놀라운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고 그의 삶이, 아니 그의 가족과 친척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기생 라합처럼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그리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먼저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 말씀 보실까요? 31절.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리고 사람입니다.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게다가 직업이 뭐죠? 창녀입니다. 기생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가 그리고 굉장히 비천한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좋게 봐줄 수 없는 여자죠. 근데 이 라합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의 삶이, 그의 모든 가족과 친척들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놀라운 믿음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 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여리고 성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든든한 성이었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무너뜨리기 힘든 성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정탐꾼을 그 여리고 안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그들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죠. 자기 집에 숨겨줬다가 무사히 성벽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고마운 이야기지만 여리고 사람들이 보면 어떡할까요? 이건 배신입니다. 반역이에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정보가 누출이 되고 결국 이 성이, 자기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합이 그 여리고 사람들, 아모리 족속들에 의하면 바로 매국노인데 성경은요 이 여인의 이 이야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합 앞에는 2가지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녀가 아모리 족속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아모리 신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있었고 또 하나의 선택은 뭐죠?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있는 겁니다. 2가지 엄청난 선택이 그 앞에 놓여진 거예요. 근데 라합은 어떤 걸 선택하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놀라운 선택이었죠. 이 여인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에는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 2장. 자세하게 여호수아가 설명하고 있는데,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이유는 뭐죠? 계속 보실까요? 10절 11절.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지금 라합이 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복음을 들은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집트에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재앙, 첫 번째 장자를 그리고 첫 번째 것들 모두 치시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셨대.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대. 근데 그들이 그 광야길을 가는데 홍해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셨다고. 그 바다 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게 하시고 쫓아오는 모든 이집트 군대들 거기서 물이 덮여서 죽게 만드셨다고. 수장시키셨대.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그 시온과 옥을 진멸시키셨대. 어떻게 생각한 거죠? 정말 그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하늘에나 땅 아래나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자신들이 믿는 그 아모리 신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었기에 그녀는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죠.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기에 선택하는 거예요.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에 우리도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게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뭐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이 나를 건지신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기에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길, 결단을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내 마음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 분석가이고 또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일화가 나와요. 하루는 한 동료가 트루니에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네요. 자기가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막 자기 얘기를 막 합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이분이 뭐 정신치료도 하니까 묻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으니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러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여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독특한 여자입니다. 얼마나 독특하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을 왜 할까? 그 행동의 의미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내가 왜 왼쪽을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 다음에 먹을 걸 놓고 케이크를 놓고 이것을 먹잖아요. 근데 먹지 않는 것과 먹는 것이 뭐가 다를까? 먹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를 몇 살이요? 10살도 되기 전부터 고민한 겁니다. 대단한 여자죠. 그러다가 12살 될 때 드디어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막 빛이 확 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이 론강, 프랑스에 있는 론강 위에 있는 다리에서 자기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해답이 웃기더라고요. 그 해답이 뭐냐면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았냐? 나의 작은 행동이 이 세계의 큰 움직임과 연결됨을 알았을 때, 내 삶의 이야기가 이 전 세계사의 한 부분임을 알았을 때 내 행동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한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폴 투르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실상 가치 있는 모험을 선택하는 문제는 앞서 언급한 프랑스 여인이 왜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가며 저 일이 아닌 이 일을 하는지 자문함으로써 제기한 문제였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알게 된 것은 각각의 작은 모험은 세계의 거대한 모험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 있는 모험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나의 작고 개인적인 모험이 하나님의 거대한 모험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나는 내 작은 모험을 통해 하나님의 커다란 모험의 일부분을 체험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나의 행동과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느냐?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고 구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는 삶의 의미,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구원자가 뭐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에요. 하나님만 우리의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Are you the one whom we are waiting for?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인 줄 알고 세례까지 줬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긴가 아닌가 헷갈리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 맞습니까? 당신이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이야기를 요한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자십니다. 뭐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맡길 때,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이 모든 것을 챙겨주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죠? 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앞날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힘들고 너무 이 짐이 무거웁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멀리 가지 마라. 제발 좀 가까운 데 가라. 좋은 데 있지 않느냐. 그 사립이고 뭐 장학금도 다 준다는데 좀 거기 가라. 안 들어요. 꼭 멀리까지 갑니다. 동부까지 안 간 게 다행이에요. 그죠? 그래도 서부에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안 듣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이요? 우리 앞날이요? 누가 팬데믹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몇 달이면 끝날 것 같은데 지금 뭐예요? 몇 년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의 구원자시죠?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자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따르라는 겁니다.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나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 받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믿기에, 그분만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이런 선택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데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에 보면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잖아요. 공짜로 받는 게 아니죠. 뭘 내죠? 돈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물건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돈, 그 비용을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그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아이패드를 너무 잘 가지고 놀아요. 정말 최고의 장난감이죠. 토입니다, 그 아이에게. 근데 하루는 이 아이가 그 놀라운 그 아이패드를 변기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발견하고 우리가 급히 이 아이를 소생시키려고, 이 아이패드를 소생시키려고 막 CPR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막 별 수단을 다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처에 있는 수리점에 맡겼는데 40불만 주고 못 고쳤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160불에 쓰던 거, 유즈던데 아주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160불짜리 미니 아이패드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급히 그거 샀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이걸 막 빨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침이 들어가서 또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니 아이패드를 보호할 수 있는 케이스가 필요합니다. 방수 잘 되는 거, 절대로 물도 안 들어가는 거, 침도 안 들어가는 거, 변기에 집어넣어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케이스를 찾아봤더니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나왔는데 100불입니다. 여러분, 아이패드가 얼마라고요? 160불인데 케이스만 100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갈등 장애가 생겼습니다. 저도 결정 장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많이 고민했어요. 결국 샀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또 있다가 이 160불까지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60불 주고 미니 아이패드를 사고 100불을 주고 케이스를 사고 총 얼마죠? 260불을 주고 우리가 구입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이 아이패드와 케이스가 나에게 260불보다 더 소중하기에 이걸 주고 아이패드를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도 이런 기회비용이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계속이요.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계속이요.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자, 우리가 망대를 세우려면 먼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망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얼마나 들어갈지를 정하지 않고 무턱대고 시작하면 망대 다 못 짓는다는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내가 이길지 내가 질지를 먼저 계산을 해보고, 이길 것 같으면 싸우고 질 것 같으면 그냥 평화 협정을 맺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잘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 일을 하려면 뭐예요? 비용이 드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망대를 세우기 위한 비용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기 위한 비용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근데 그 결단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따르려면 대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려면 얼마만큼의 기회비용이 필요해야 될까요? 대가가 얼마죠? 엄청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데까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따르게 되면 대가가 뭐죠?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자기의 목숨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대가는요, 기회비용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포함한 우리 자녀의 목숨까지도 포함한 모든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죠. 믿었습니다.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리고를 정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 2명을 숨겨주는 거는요, 반역입니다. 걸리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나만 죽어요? 아니요, 우리 가족도 죽고 우리 친척들도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목숨,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친척들의 모든 목숨을 다 내걸고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가예요. 내가 믿기에 투자하고 내가 믿기에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았어요. 믿었습니다. 따르기로 결단했죠.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뭐죠?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계를 내어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배와 부친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구원하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길로 가기로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선택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믿고 우리가 내어 맡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 이 라합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죠? 보실까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줬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어떻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 놀랍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거꾸로 얘기할까요? 라합이 만약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서 다른 하나님은 없어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르려면 나도 죽을지 몰라, 우리 가족도 죽을지 몰라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죠? 여리고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들이, 나의 자녀들이 사는 게 아니라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길은 결국 뭐예요?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라합은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믿고 맡겼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됐죠? 여리고는 다 멸망했지만 자신은 살았습니다. 자신의 가족도 살았고 그 라합의 집에 모였던 모든 친척들이 다 살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살몬입니다. 살몬이 누구냐 하면 그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살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탐꾼을 살려줬잖아요. 그 마음이 맞은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을 합니다. 애를 낳겠죠. 그 애가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자,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하죠? 나눴잖아요. 룻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오벳. 오벳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새. 이새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그 자손 중에 누가 나오죠? 예수님 나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라합이 누구라고요? 이방 여인입니다. 게다가요, 창녀입니다. 기생입니다. 정말로 비천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만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날름 가져가신다고요?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죠?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를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가요. 이 아들 데리고 3일길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산을 오르는데요,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제사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나무도 있습니다. 칼도 있습니다. 근데 제사 드릴 재물이 없네요. 그럼 그 말을 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가 바로 재물이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정말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급히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을, 네 믿음을 알렸다. 그 손을 멈춰라. 주위를 봐라. 뭐가 있었습니까? 숫양, 숯불 속에 묶여져 있는 그 숫양이 있었습니다. 그 숫양을 바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놀라운 자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낼름 가져가십니까? 이삭을 데려가셨나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드려진 그 믿음의 그 헌신을 통하여,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일을 이루고 가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만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은 우리가 드리지 못해요. 우리 자녀를 맡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돼. 한국에서는 여기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고3만 되면 교회 안 보냅니다. 너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자신 삶의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구원자 그러면서 내가 구원자가 되고 내가 맡기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직장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거예요. 크레이그 그로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더 나은 선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서 자기의 일화를 나눠요.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이 하는 그 목회 중에
가장 뜻깊은 그런 목회의 순간이 바로 장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장례식은 바로 이 땅과 하늘이 만나는 그러한 순간이니까. 장례식을 집례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 할 때 바로 장례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먼저 유가족들을 만나서 그들과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떠나신 분이, 하나님 부르신 그분이, 소천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듣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듣다 보면 뭐 기쁜 얘기도 하고 슬픈 얘기도 해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때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저도 이제 해보면 정말 그때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자세히 알게 돼요. 근데 그렇게 의미 있는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으면 유가족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요, 미식축구를 참 좋아하셨어요. 다들 동의하는 거죠. 끄덕끄덕하면서. 또 어떤 분은 그분 추리소설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다 끄덕끄덕합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추리소설을 좋아하고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떠나고 난 다음에 유가족들이 기억할 게 그거라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내가 떠나는 게 기억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길 바라는지 생각해 보라. 우리의 죽음에서 시작해 거슬러 올라가면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기가 훨씬 쉽다. 목적지를 알 때 우리가 언제 어디서 시작하고 멈추며 머물고 가야 하는지 훨씬 분명해진다. 천국에서 누군가 당신의 삶이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한다고 상상해 보라. 당신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말이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했니? 라고 물으시죠.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 곁에 갔을 때 남겨진, 우리가 사랑한 그 많은 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어떤 삶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계시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냐?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너희들을 모든 것에서 구원할 줄 믿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아니면 세상이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이끌어갈 걸로 믿는다면 세상을 따라가라.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머뭇거리면서 세상을 따랐다 하나님을 따랐다 세상을 따랐다 하나님을 따랐다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만은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기생 라합처럼 비천하고 정말로 마음 아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럽고 빛나는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